귀한 찬양대 찬양과 또 어린이 설교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는 순례길에 있어서 우리 즐거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하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오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만찬 예식에 즈음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저는 십자가와 새 출발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봉사를 하고 이제 목회를 채용되기 전에 임시 전도사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을 맡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좀 전담으로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작년 파트도 하고 뭐 노인대학도 하는 교회라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함께 돕는 중에 특별히 이제 안식일 날 오후부터 주말은 이제 학생들을 전담으로 하여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중에도 학생들이 이제 아직 총각 전도사인 저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분주하게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들듯이 저희 그 혼자 있는 집을 교회 가까이에 이제 사택으로 쪽방으로 있었는데 교회 붙어 있는 거기에 계속 왔다 갔다 거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그 학생은 전도사님을 통하여 삶이 변화됐다. 그래가지고는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집으로 놀러 가는 거는 어느 시간대고 언제고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친구를 학교도 가서 방문하고 또 사택으로도 이렇게 늘 올 때마다 이 맛있는 과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그 학생들과 함께 정말 정겨운 여러 추억을 좀 남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가태 지회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식 직원이 되어서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한 번은 학생 전도회를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 전도회의 그 주제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학생 전도회가 있는 안식일 오후에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이제 주제가처럼 함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선택했던 곡이 헤리테이지 싱어스라고 재림교회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는 미국의 그룹 가운데 이제 10,000 Angels Cried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정말 만만의 천사들이 눈물을 흘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영적인 상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를 이제 묵상하여서 만든 찬양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저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기예보 가운데는 비 온다는 얘기가 없는데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은혜롭게 묵상하기 위해서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새벽같이 한 통의 특별한 전화를 받고 깨어났습니다. 제가 밤기가 예민한데 이 전화벨 소리와 함께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전화했나? 아니나 다를까 학생 중에 한 명이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지금 소리 들리세요? 하늘에서 지금 뭐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얼마나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지 저희가 비가 이제 좀 멈춰달라고 할 정도로 이 학생 전도회 끝나고 나서 정말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근데 일기예보가 지금도 어느 정도 정확하지만 그때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막 그렇게 거의 정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기예보도 바뀌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함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생 전도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고 그때 이제 감동받아서 전화했던 그 학생은 원래 신학과를 갔다가 이제 목회의 길보다는 지금 이제 교사로서 삼육학교 교사로서의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울고 제자들의 모습도 너무나 의기소침해서 문을 잠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어둡고 침울한 그런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천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섭리를 깨닫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동에 겨운 찬양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영생의 기회를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종교 그룹 쪽에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학교에 남아가지고 남들은 다 이제 방학 때 집에도 가고 하는데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그 임원들과 함께 개학을 준비하고 개학하고 나서 그 해만 특별하게 전체 그 삼육대학교 안교를 2주 연속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필요되는 그러한 자료들도 함께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밤새워서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연약한 제 자신의 모습이 자꾸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전임자와 비교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안식일날 그 리더인데 제가 본부 안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부 안교장한테 제가 그 안식일을 부탁을 하고 기숙사 방 안에 꽁꽁 처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방학 동안에 집도 가지 않고 밤새 기도도 해보고 여기까지는 이끌어와 봤는데 앞으로 제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학과의 안교장들에게 필요되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 사역을 통하여 행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안식일에 이 기숙사 방 안에서 못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너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너를 낳아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피를 흘리며 아이를 낳고 그렇게 양육의 과정을 아버지와 함께 수고하셨지만 정작 너를 위하여서 죽음까지 직접 겪지는 않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으실 만큼 너를 사랑하신다.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방 꽁꽁 이렇게 닫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마치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 같더라고요. 믿음 없는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 이후에 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이루며 잠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 우리의 슬픔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삶 속에 실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삶의 여러 슬픔과 실망의 문제, 병들어가는 여러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가족이 분열되거나 상처 입게 되는 여러 문제, 자존감의 문제, 마음이 상처가 있고 여러 죄책감에 시달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삶의 짐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3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셨어요?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에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분께서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해외 선교를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던 그 해에 하게 되었었는데 영어로 설교하면서 일주일을 지내야 됐어요.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고 하는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그 전도에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라서 필리핀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이 나타나서 어느 날 전도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봉사대원들끼리 함께 만나가지고 한국의 봉사대원들, 필리핀 현지 교인들 찬양의 예배를 드리자, 찬양 집회를 갖자. 우리가 반군 때문에 경고방송도 들리고 전체 전도회는 못하지만 우리끼리라도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떠한 찬양의 그러한 곡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근데 이제 필리핀 현지에 있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택한 그 찬양곡 때문에 그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의 그러한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였습니다. Because He lives.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는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삶에 기쁨 넘쳐 흐르네. 여러분, 이 찬양곡을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여 부른다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이 넘치고 삶을 새롭게 그렇게 출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출발의 삶의 기회를 얻은 것이고 영생을 위한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용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부터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의로우셨습니다. 완전하셨습니다. 거룩하셨습니다. 의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의롭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우리가 불의하지 않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의인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의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러한 의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그 모든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집착하는 죄가 있다면, 붙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고 다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빚진, 주님에게 빚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할 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료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나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안식일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전도사인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참 마음도 여리고, 근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게 핀잔을 받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마치 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때문에 저한테 그냥 그렇게 화풀이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식일 주보를 복사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도 앞으로 더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속상하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 장로님이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저에게 잘못한 그러한 눈물을 짓게 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고 저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주신 그분의 용서를 생각할 때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빚진 자의 심령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용서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그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 번은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하자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이 겨워가지고 재림연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재림연선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시대의 소망 마지막 부분도 묵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너는 나와 함께 가라.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라. 나보다 앞서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역하는 헌신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양들을 치고 먹이는 그러한 사역의 일들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와 함께 동역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동역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용서의 삶을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십자가와 영원한 우정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묘사가 나오는데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다 묘사할 수 없는 사랑,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루이사 스테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도버에서 태어나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1880년경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처음 몇 달이 이주민으로서 매우 힘들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첫 휴가, 이 달콤한 휴가를 바다에서
한 3일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한 소년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남편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강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루이사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 없이 3살 난 딸과 함께 혼자가 되었습니다. 몇 주 뒤에 집세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나는 그런 문제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분께서 기꺼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 이제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의 일기를 쓰고 나서 아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팔에 안고 공원 벤치에 나갔습니다. 그 시간 내내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성경에는 모든 것을 잃고도 주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를 축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도 주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원 벤치에서 찬양곡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양을 공원 벤치에 앉아 부르자 한 남자가 멈추어 서서 말을 건넸습니다. 찬양을 참 아름답게 부르시네요. 이런 모습을 보니 당신은 모든 일이 잘 풀리시나 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잘 지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 남자는 그녀가 직업도 없고 남편도 사망했으며 먹을 것도 바닥났고 딸과 함께 이 벤치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르시나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신사는 당시에 모든 미국의 철도의 노선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무직에 제안했고 그 일을 맡아서 그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고용했던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일하는군요. 당신을 어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당신은 그 일을 아주 잘 해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저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녀는 결국 승진을 하게 되었고 모든 철도 노선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으로부터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매우 많은 월급을 받았고 큰 집을 살 수 있었고 딸을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내 입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하다가 결국 6개월 후에 그녀가 돈을 번 것을 선교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딸과 함께 남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7년 사망할 때까지 32년 동안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이와 같은 선교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의 영원한 우정의 관계를 맺었던 이 여인은 사망도 그 생명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와 영원한 우정을 맺고자 하시는 주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는 성만찬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 이 영감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60쪽부터 661쪽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서 성만찬에 적용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에 동화된다.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 예식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산 연결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루어 새 출발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앞으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신실히 살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의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